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제가 잠깐 기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를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우리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오니 주님께서 이 은혜를 이 시간에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이,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울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교리는 복음의 핵심이며 또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교리처럼 오해를 많이 받는 기독교의 교리도 사실은 없습니다. 일례로 18세기 대표적인 계몽주의자 볼테르는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20세기 초의 영국 시인 오드는 나는 죄를 저지르기를 즐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세상은 멋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도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은혜의 교리에 대한 남용이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즉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절부터 2절에서 대명사를 다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수신자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신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백히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거해도 되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은혜를 남용하여서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남용하여 쉽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 짓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남용은 은혜의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남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의 교리에 대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은혜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혜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해의 가르침에 대한 은혜의 가르침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은혜의 가르침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방종마저도 눈 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봐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지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지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루신 성취하신 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전가해 주셨죠.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유한 채. 자, 그러면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됐죠. 우리 다시 로마서 3장 2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여김받은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줄여서 이것을 두 글자로 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때 아직 남겨두신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남김없이 완전히 처리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
죄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남겨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만큼은 아직도 완전히 처리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범죄를 다 들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우신 전능한 손을 통해서 다 그걸 들어서 누구 위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셨죠. 자,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쉽게 범하는 죄들의 목록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누구 위에 얹어 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들, 범죄들을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희생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물이 있으면 그 희생물에 이런 죄들을 얹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안수를 통해서 이런 죄들을 그 희생물에 이렇게 얹습니다. 그럼 그 희생물을 죽인 다음에 그 희생물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태우죠. 예. 제단에서 태워서 이 죄들을 어떻게 합니까?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누구에 얹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셨죠. 예수님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그분에게 쏟아부으셨죠. 그래서 진노의 불로 태워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범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까지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해 주신 것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의 죄성입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아직은 십자가에서 이 죄성마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들은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이것을 하나님 진노의 불로 다 태우셨지만 아직 우리의 죄성까지는 태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범죄들은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성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직 이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죄책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지만 죄성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을 해결하는 일을 한 번에 안 되고 반드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죄성은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새 몸을 입으면 사라지겠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죄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사실을 놓치면 이 죄성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쉽게 방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죄성에 신경을 쓰지 않고 죄성과 싸우는 일을 게을리하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 돈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음식에 대한 식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식탐을 따라 우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게으름을 조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게으름이 우리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방종에 더 깊이 빠지면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마저도 가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6장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6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뭘 크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거한다고요? 죄 가운데 거한다.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있겠느냐. 범죄가 넘쳐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넘쳤으니까 오히려 이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5장 이 사실 보겠습니다. 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무엇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넘치죠.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도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방탕함에 깊이 빠지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죄를 조금 더 져도 상관없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지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가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은혜를 더 체험하고자 계속 집을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탕자 얘기 기억하시죠? 예, 집을 나갔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 축복을 더 맛보겠다고 계속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설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방종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자, 5장 1절에요.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음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데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음행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음행은 큰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그들은 우쭐대고 또 오히려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런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상을 믿고 그들은 방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율법에 의해 정죄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기독교 신문에서 한 신학 교수는 은혜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개털 모자라도 써도 괜찮다라고 말하거나 이미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는데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는가?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잘하자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은혜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라는 점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는 일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성마저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은혜를 믿으시고 죄를 쉽게 범하는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가르침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항상 너그러운 마음만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실 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시죠. 로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진노는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받을 진노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슬퍼하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여전히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보실 때 처음으로 느끼시는 감정은 바로 슬픔이었습니다. 진노에 앞서 먼저 슬픔을 느끼시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며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부터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 볼 때 매우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단어는 고통스러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뜻은 고통을 느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3장 앞쪽에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 찾으셨습니까?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이 고통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6장의 근심은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심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를 볼 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실 때 괴로워하는 정도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만큼 됨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범죄하는 장면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근심과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정도의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우리 형제분들은 나는 남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위해서도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7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 여기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실 때 괴로워하는 정도가 남자가 땅을 힘들게 경작할 때 고통만큼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큽니까? 매우 크죠. 매우 크죠. 그런 고통이 주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정도의 고통이 주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분들은 어떠십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시죠. 그 정도의 고통이 주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를 볼 때 이처럼 매우 슬퍼하십니다. 비록 진노하지는 않으시지만 여전히 크게 슬퍼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란 단어는 우리 창세기 6장 6절에 나온 슬픔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누구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슬픔을 느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그 해산의 고통만큼 그런 고통이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잘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인지 잘 보이십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으시죠? 예. 그런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누가 가장 슬퍼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죄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에 대한 슬픔마저도 참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노는 참으셔도 슬픔은 참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는 않으시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안겨드리는 행동이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가르침에 대한 마지막 오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무지도 눈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하고 2절 말씀 보시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 말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실제로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되었죠. 예. 그래서 그 전까지 범죄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분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담이? 예,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육신이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죠. 그래서 우리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의 영혼은 몸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었고 나사로 영혼은 몸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었죠.
부활하기 전까지는 몸과 영혼은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다시 본문에 오셔서 오늘 아주 놀라운 사실,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불이라고 그랬죠.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분리됐다는 것이죠. 죄와 관련된 어떤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먼저 죄의 형벌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뭔가 새로운 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지배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후반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후반부 말씀 보니까 제가 6장 6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논점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지배로부터의 분리를 말씀하고 있죠.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분리되겠습니까? 바로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죄의 지배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쉬운 예로 우리 북한에서 김정은의 독재체제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벗어나야 되죠. 북한 땅을 벗어나야 됩니다. 북한 땅에 벗어나서 북한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나라에 가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자유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자유국가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지배 체제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는요, 죄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와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 6장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렇다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그 가운데서 더 산다는 것이죠. 자, 6장 1절에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죄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거하고 죄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죄 안에 거하고 살 수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5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로 쭉 올라가시겠습니다. 5장 21절. 이것은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군림하여.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가 군림하여, 죄가 지배하여.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표현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에서는요. 죄 가운데 죄 안에서 살겠느냐. 그럼 거한다 살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영역이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또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갈 것입니다. 집 안에 거할 수가 있죠. 집 안에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죄 안에 거한다. 죄가 활동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죄와 함께 있었는데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21절에 죄가 지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지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른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쳐 주셨던 것 이상의 다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그런 영역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또 과거에 그런 영역에 살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위치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 살았었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지금 누가 지배하는 영역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이죠. 다시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절 후반부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도 우리를 통해 군림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도 뭘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도 지배하는 거죠. 자, 5장 21절의 전반부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누가 지배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죄가 지배하고 지금은요. 은혜가 지배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죄가 지배하는 그 영역에 살았었죠. 그러나 현재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을 때 그게 죄가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눈에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 어느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에.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다가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담에게 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역의 이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역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며. 자, 그럼 우리의 생활 방식은 과거에 어디에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땅에 있었죠.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금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무엇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옛 위치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되면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되십니까? 왜 죄를 짓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의 지금 죄 짓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의 지배를 받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즉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인이 왜 여전히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상 신분상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위치상 신분상 변했더라도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그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죄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왔죠. 그런데 이렇게 옮겨왔을 때 무엇도 가지고 왔습니까? 나는 죄성도 가지고 왔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 아래 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를 짓는 것과 지금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짓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지배에 있을 때도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짓는다 그러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를 짓는 것과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를 짓는 것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를 짓는 것과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를 짓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죄를 짓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짓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는 죄를 지었던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강제로 지은 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내 생각에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가 나의 범죄를 조장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죄가 있었던 것이죠. 내 안에 이 죄성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 지배력이, 그 힘이 어땠습니까?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죄성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다. 이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분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죄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외칠 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공상과학 같은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지배했다는 거죠. 죄가 나를 속이면서 교묘하게 뿌리치울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보겠습니다. 7장 21절 24절 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즉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부터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죄의 법으로 누가 사로잡아간다고요?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치 않든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과 다른 각도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 절대적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완전하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은혜 아래 있을 땐 다릅니다. 분명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죄성은 과거와 같은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는 과거에 그런 절대적인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럼 못하게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죠.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이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면 어떻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뜻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반대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 아래 있으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상적으로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분명히 과거에 우리를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이 죄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의 죄를 짓는 것과 현재 죄를 짓는 것의 커다란 차이점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매매로 매춘부가 된 여성이 매춘굴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춘굴의 노예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춘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맞습니까? 예, 세상이 흉흉해서 요새는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창가에 팔죠. 그럼 거기에 붙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매춘의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 뜻하지 않게 어떻게 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 도망쳐 나왔지만 매출구에서 구출되었는데도 자기가 다시 매춘의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탓입니까, 이제는? 자신의 탓이죠. 자신의 선택이죠. 매춘죄는 똑같지만 원인은 두 가지 경우가 완전히 상반되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분이 있으시죠? 예,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술과 담배보다 더 잘못된, 더 심한 죄로부터 벗어난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무엇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다면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탓이라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5절을 징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피 흘릴 때까지. 이렇게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런 말씀은 잊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어려움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쉽게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징계의 차원에 있는 징계의 차원으로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아닌가? 일부러 알면서도 은혜 아래 있다고 그것을 쉽게 잊고 망각하고 그렇게 쉽게 범죄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집에 대해서 죽은 것을 믿고 우리는 죄의 길을 반드시 그쳐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세 가지 오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방종주의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교리를 오해하면 방종주의에 분명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쉽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런 방종주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방종주의에 동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가 또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당연히 방종주의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과 싸워야 함을 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은 나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실 때 분명히 괴로워하십니다. 마음에 우리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통은 하나님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를 지을 땐 처음에는 죄가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쁠지 모르겠지만 죄의 끝은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욕심이 나서 돈을 많이 벌면 처음에는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욕심이 누구를 찌릅니까? 자기를 찌르죠.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욕심이 결국은 칼이 돼서 자기를 찌릅니다. 식탐에 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처음엔 좋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기심에 빠져서 뒤에서 험담을 하면 그때는 처음에는 깨소금 맛이죠. 고소하죠. 그러나 그 험담에 대한 책임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우리도 괴롭습니다. 신나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귀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도 괴롭고 결국은 우리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위해서 죄 짓는 일을 조심해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만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기에 강제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치의 변화를 깨닫는다면 죄를 짓는 일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집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죄 짓기를 멈추는데 충분한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조는 졸음의 죄 지배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졸음의 죄를 완전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졸음의 죄가 여러분 지배하셔서 몇 분들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졸음의 죄의 지배로부터 죽었습니다라고 말해도 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뭔가 더 큰 힘의 도움이 필요함을 우리는 자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큰 힘의 도움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힘의 도움은 바로 은혜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죄인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위협하고 유혹할 때 바로 은혜의 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힘은 죄의 힘보다 어떻습니까? 더욱 강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5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21절 20절부터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것에 무엇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넘쳤는데 죄가 넘친 것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 더 넘쳤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뭘 군림하고 있습니까? 은혜도 이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힘이 더 셉니까, 여러분? 죄의 힘입니까? 은혜의 힘입니까? 은혜의 힘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에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많은 노예들은요, 옛 주인을 보면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주인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았으니까 법적으로 해방됐지만 어떻습니까? 옛 주인을 보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예. 어렸을 때부터 한평생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그 주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뭘 맞았겠습니까? 채찍에 맞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주인을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때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일부 옛주인들은 볼 때마다, 일부 옛주인은 자신의 옛날 노예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농장으로 돌아오라고 진담 반 농담으로 명령을 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주인은 하루아침에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노예를 잃어버렸죠. 일꾼들을 잃어버린 거죠. 공짜로 일을 시킬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 누가 다시 필요하겠습니까? 노예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노예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나한테 와서 일을 해 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해방된 노예들이 이 명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떤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이 주인에게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내린 국가의 명령의 힘을 믿고 거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주인의 명령이 강하죠. 맞습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절대적이었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한 명령이 있습니다. 누가 내린 명령이 있습니까? 국가가 내린 명령이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해방시켜줘라. 누구의 미래가 됩니까, 이제? 주인의 명령입니까? 국가의 명령입니까? 국가의 명령이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 하나에 두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지배합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어디 있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있죠. 그러나 죄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여전히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건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의 지배보다 더 큰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지배를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사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죄는 실제로 우리를 옛날처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는 마귀는 여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누가 삼키려고 그런다고